어, 야곱의 삶을 잠시 보면요, 축복 기도를 받고 시작된 축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죠. 야곱은 그때부터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장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루같이 그 칼을 갈고 있었죠. 그런 형에게 벗어나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떠납니다. 그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반에게 갔는데요, 또 그 축복에 받은 그 야곱의 삶은요, 이 외삼촌에게 결혼을 전제로 7년간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또 봉사를 하는데요. 근데 사기를 당하죠. 결혼 사기. 레아를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첫날 밤에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하니까 또 7년을 봉사라고 하는 또 외삼촌. 그래도 그 라헬을 사랑했기 레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시간이 하루 같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의 삶은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속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 것 같은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진정한 오늘 같이 이런 야곱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왜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그 7년간 거의 20년 동안 그 삼촌에게 봉사할 때는요, 하루가 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을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 7년 20년이요, 거의 하루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인간적인 결혼을 위해서도 목표를 위해서도 그 20년이 짧게 느껴지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같이 임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목표가 되어진다. 그것이 5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상관없이 오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약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진짜가 믿어지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말씀 선포하는 자가 강단에서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겠죠. 자신도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될지 안 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씀인지 확신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확신이 없다면요,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얘기하겠죠. 세상 얘기하겠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싸우지 마라, 삐지지 마라.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축복의 여정이라는 오늘 2부 말씀이죠. 축복의 여정. 이 여정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고 핍박같이 보이지만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진정한 언약의 백성의 그 그릇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여정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여정,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지 않고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고 매일같이 그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가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먼저, 진짜 우리가 가장 기본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천국 시민권이다. 내 후손은 이 언약이 그대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권세와 권능이 임하여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신다는 거. 성령의 인도, 항상 나의 삶이 실수하실지라,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끌어가신다. 지금의 상황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 우리에게 벌써 임하였다. 이것이 인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왜 기독교가 저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로마 시대 그 군정 때 로마에 속국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pit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 죽이고면요, 그 싹이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왕의 친인척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귀족과 가문과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시대의 강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그 복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장, 벌써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는 거기서 가는 거예요. 벌써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 곳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오늘 못 속아서 못 가게 하는 또 영적인 존재가 또 있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하나님과 소통,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는 과학이라고,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한 기도는요, 한 번 드린 기도는,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록책에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것,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망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답니다. 기도의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해 나가는데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나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성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옛다 용돈도 주시지 이렇게 주는 법이 어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하는 그냥 돈 받듯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요. 절대 쉬지 않아야 돼요. 쉬는 기도를 하시는 죄를 범치 않게.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소통하고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우리가 부모랑 우리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모든 만물과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겠다. 그럼 사는 게 뭡니까? 소통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것,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힘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사죄의 확신, 우리의 끝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자꾸 우리 죄를 바라본다니까요. 우리가 한마디 했던 것들 자식한테 갑자기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또 그것도 죄죠. 한마디 남을 가슴 아프게 한 거 죄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또 내가 이 말을 했니 안 했니 그런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또 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실수했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단은요. 그거 죄 바라보고 24시간 그 죄 내가 또 죄 졌네 뭐 했네 자꾸만 그거 바라보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네 죄인 맞아.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만 바라봐. 그래서 오직이야. 그래서 유일성이야. 그래서 넌 성령 충만 받아서 재창조되어서 진짜 내 땅 끝까지 증인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문제 속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그게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바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고하면요. 또 죄를 안 구하는 것도 너 그렇지만 죄를 바라보면요. 자꾸 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다고 내 죄 졌던 거를 가지고 뭐 합당하게 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아무리 고한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 거 잘못했으면 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내가 이렇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땅끝까지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 했던 모든 것들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회복되는 것 그런 우리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누리시는 거예요. 완전함이에요. 끝났다예요. 자꾸 끝나지 아니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염려 속에 들어가는 것. 염려, 근심은요 누가 주는 겁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방법이 맞아요. 세상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빠져나왔어요. 구별하셨어요. 자꾸만 구별 안 된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는 내가 너를 택했어. 우리를 택했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때부터 계속 이삭에게 축복받은 이유, 계속해서 문제 사건이 와요. 왜요? 그 축복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도움 거부가 되고, 야곱 거부가 됐잖아요. 자녀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이냐? 오늘 이런 환란 속에서,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입니까? 딸이 성폭행 당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쳐 죽였습니다. 복수한다고. 그런데 이제 복수해 놓고 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복수할까봐 도망가면서 단을 쌓는 거예요. 방법은요, 우리는요, 어떤 방법이냐? 세상처럼 도망가는 게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옛 과거 체질 다 싹그리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로 재창조되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완벽한 겁니다. 성도가 더 이상 뭘 합니까? 도망가길 잘해야 됩니까? 사기치는 걸 잘해야 됩니까? 돈 버는 걸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 못해도 예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배, 말씀, 기도, 그것이 진정한 재창조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다 끝나요.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오늘 예배 속에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진정한 축복의 여정임을 알게 하사 내가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옛 체질과 상처로서 그것으로는, 옛 체질의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한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갈보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